네, 복음과 기도 5번째 명심할 것 3가지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과 방향,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황을 한다거나 갈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일생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한테 주십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고 나의 인생에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축복이냐 저주냐 결정이 나고 이 답으로, 이 답 하나로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이 하나님 나라 집중적으로 이제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이 전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 참 저 사람은 인격적이고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여기 이 전도로 결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정말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부족함이 진짜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걸로 기준을 가져야 제대로 보는 눈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이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요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쓰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고 어떤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 안 하냐 이 기준은 이 내용으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란 사람이 그 마가다락방 120명 사이에 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요 4절에 보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가 이제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할 때 쫓겨났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고린도에 들러서 바울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 사람한테 뭐가 있냐? 이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 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팀이 되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이게 정말 그 만남이 우연일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나고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도망하는데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진짜 축복이죠. 또 3번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아볼로라는 그 유대인인데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그 복음을 막 설명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볼로란 사람은 학식이 많고 그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줬다 그래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 팀 사역이 된 거예요. 아볼로라는 목사 한 사람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영향을 준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에 대한 그 설명이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 인생관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요, 그 팀 사역이라는 만남의 축복의 응답이 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 집이 어떻게 되냐? 미션홈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는데, 집에 있는 교회, 집이란 단어도 쓰고 교회란 단어도 썼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또 로마 교회도 이 사람들 통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동역자라고 해요. 나의 동역자, 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 기록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겨났지만은 다시 로마 복음을 하는데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세계를 복음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평생을 두고 예비하신 것은 인생의 답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의 축복 준비되어 있고, 또 만남의 축복, 또 우리가 살려야 될 팀사역 축복, 또 자신의 집이 미션홈이 될 수 있는 축복, 또 정말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결국 역사 기록에 남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복음과 기도 4강에서 그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복습을 좀 해보면은 이 사람 생각에 대해서 첫 번째가 창세기 19장 31절 그 롯의 그 두 딸들 있잖아요. 사람의 도리,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살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손을 죽이는 멸망의 그 자손이 됐어요. 세상 도리를 쫓았더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각각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 이 결과가 나왔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세 번째 5장 11절에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랬죠. 내 생각에는 그 엘리야가 직접 자기한테 나와서 손을 얹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죠. 그래서 기분 나빠했는데 만약에 그 나아만 장군 생각대로 했다면 치료를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맞다 틀리다 라고 이제 잣대를 대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단이 하는 거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을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래야만 지혜로운 자가 된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잘못된 거구나, 어리석은 거구나, 이제 이렇게 갱신하려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 다음에는
인생 세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버리는 훈련을 해라. 뭘 버려야 되냐? 우리는 자꾸 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하냐면 그 모델은, 버리는 훈련의 모델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하나님은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라고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거는 이제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자라온 환경, 우상에 각인됐던 것들, 뭐 자기 중심, 동기, 배경 버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버리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롯도 버리라고 하셨죠. 버리는 훈련. 두 번째, 이삭은 목숨을 버리는 훈련을 했어요. 죽음이죠. 이삭의 체험은 죽음이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를 버리겠죠. 자기보다 더 센 인본주의 삼촌 라반한테 당하죠. 그리고 이제 요셉한테는 본토 친척 아버집 떠나 이런 말은 안 하셨지만 결국은 부모 집 떠나게 되고 또 형제 떠나고 다 버리고 객지에서 나가서 살게 됐어요. 결국 여기에는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리면 버리는 만큼 약속한 걸 주신다.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게 모든 걸 바꾸길 원하신다. 왜 바꾸라고 하냐?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는 가장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단의 목적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떠나. 이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떠나게 한다. 이것은 모든 관심, 초점, 이 생각을 말씀보다는 내 걸로, 내 생각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사단은 이 말씀 떠나가지고 계속 이 생각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죠. 이 말씀을 떠나 있다라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 죄는 뭐냐면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 방향,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단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뭐냐? 응답을 다 바꿔버렸어요. 세상 것을 진짜인 것처럼 갖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은 가짜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꼭 회복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됐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복음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갖고 십자가, 죄 문제 해결, 또 구원의 감사, 부활, 능력 중에 진짜 능력,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또 예수 이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이고 성령 보내주시는 이름이고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는 그 인생으로 가지 않으면은 정체성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브라함. 아브라함한테 이제 버리라고 해놓고 열국압이라고 하셨어요. 열국의 이 뜻은 복의 근원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 얘기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그리고 야곱.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뜻은 승리. 처음부터 승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사분의 바네아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는데 세상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 구원자, 대변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반석. 내가 너를 통해서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다. 바울. 무슨 뜻이 있냐? 작은 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세계를 가진 자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과 기도 5번째 명심할 것 3가지 마치겠습니다.